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신고단 교단에서는 SFC 학생 신앙 운동이 있는데, 그 강령에 보면 이 생활 원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이 학생들의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의 이 신앙의 자세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계획,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그리고 바르고 올바르게, 정직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그 지표가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무려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명령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다 보고 알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모세가 그런 일들을 명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늘 들었죠. 하지만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에 보관된 2 돌판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억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8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할 때에 분명하게 기록해라, 그리고 똑바로 알도록, 제대로 기억하도록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모세는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돌머리는 정말 새기는 게 어려운데 한 번 새기면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보는 것보다는 10번 보는 게 낫고, 10번보다는 100번이 기억하는 게 좋고, 100번보다는 1000번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새겨지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언제든지 바로바로 꺼내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로 새겨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깊게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파고 또 파고 계속 파내서 그것이 그 돌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억으로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분명히 정신을 못 차리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아로 새겨진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마다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리고 늘 긴박한 상황이 그들에게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한 번 듣고 또 한 번 해보고 배운 걸로는 내 주변에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구해내기란 어렵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내가 그 긴장 상태에 있게 되면은 그 배운 것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그런 응급 상황에 숙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떠오르고 기억해서 119에 연락할 사람들을 역할을 분담을 해주고 또 자기는 CPR을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와 상황을 모면해 나가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런 것을 원한 것입니다. 갑자기 위기에 백성들이 처해져도 어떠한 응급 상황이나 또 전쟁의 상황이 와도 이전처럼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처럼 발만 동동 구르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얕게 보는 그런 실수와 범죄를 이제는 그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모면해 나가기를 모세는 바란 것입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풍요의 삶이 또 가나안의 그 화려한 농경 생활과 또 다채로운 그 우상 문화가 눈앞에 있을 때라도 이스라엘의 백성이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내 중심에 욕심과 야망과 욕정이 자리하지 않도록 그 말씀 중심의 삶을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말씀이 새겨지는 큰 돌과 석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바로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끝날에 모든 것이 다 시들고 마르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존재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십계명을 줄 때에 종이에다가 써주지 않으시고 어디에다 기록하여 주셨습니까? 돌판에 주셨습니다. 또 돌에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불변함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새겨진 것은. 하나님은 이 영원 불변한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도 통하고 어떤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이 돌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대물림하여서 영구적으로 온 세대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또 돌은 그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겨진 법이나 율법이나 말씀일 경우에는 엄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고대의 법이 거기 안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법에 유명한 처벌법이 있는데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조문이 새겨진 돌입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리면 본인의 뼈를 부러뜨려야 하고 눈을 상하게 하면 자기의 눈을 뽑아야 한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처벌법이죠. 그래서 그 크고 단단한 그 돌에 새겨진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됩니까? 법도 너무나도 단호하지만 거기에 기록된 그 글들을 보면서 엄격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또 석회는 어떤 것입니까? 석회는 오늘날로 치면 시멘트 내지는 페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신명기 절반 정도가 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이죠. 그 돌에 칼이나 정을 이렇게 쳐가지고 조각처럼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쟁을 거듭해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땀 한 땀 쳐서 새길 만큼 한가롭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 목적은 그보다는 기록하기가 쉽고 글이 잘 보이고 또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석회를 발라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혹시 학교 앞에 분식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거기에 보면 벽에 낙서가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필로, 사인펜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2023년 6월 9일 박순호, 하트, 양하경, 다녀감 이런 것도 적어놓고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이런 거 적어놓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왜 사장님이 그 벽에 있는 낙서를 왜 지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안 지워져서 그거 남았는데, 지워봤는데 안 지워지니까 가만히 냅두는 거고요. 또 그래도 낙서해도 되나 보다 싶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낙서해서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이죠. 그 위에 다시 페인트 칠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벽을 부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 낙서는 남아 있습니다.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잘. 그리고 그 낙서가 멀리서 보면 엄청 지저분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좀 글씨가 엉켜 있긴 해도 다 알아보고 잘 보입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이름도 잘 보이고 언제 왔다 갔는지 그 기록도 잘 알 수가 있죠. 글씨가 잘 보이고 가독성과 오래 보존할 그 유지력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시게 되면 제단과 그리고 자연석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제단을 쌓은 돌에는 쇠로 다듬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다듬지 않은 돌,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샬롬의 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 깎거나 치거나 다듬지 않는 그대로의 돌을 샬롬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샬롬이라는 단어가 오늘 7절 이 화목제에도 사용됩니다. 샬롬의 제사. 이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일부만 태우고 대부분의 이 살코기는 예배자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제사인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나온 또 그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의 몸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는 수평과 수직을 이루는 제사, 그야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화평, 그리고 기쁨, 그 축제가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갖는 이 특별한 관계를 이 제사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목적이 있는 예배가 바로 이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이 제사에 이 쇠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쇠 자체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서 쇠는 보통 이 무기를 대표하는 그런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를 갖다 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어질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생명을 의미하죠. 그곳에서 짐승이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가 속죄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기는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쇠는 무기 말고 농기구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문명, 이 문경 생활의 굉장히 선진국이었던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경 생활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력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풍족의 신, 비의 신, 태양의 신, 그것들을 섬기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외에는 의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과 샬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자원이 풍족한 땅도 아니고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돕는 기구가 아니며 기술이 아니며 서로 경쟁하며 칼을 겨누며 승리해서 얻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즐거움이 있다. 그 생명이 있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모세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고 삽니다. 게임이나 향락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그것은 금방 목마르고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 찾아 나섭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 나서고 멋있는 곳을 찾아 나서며 근사하고 화려한 것, 그것들은 분명 쏠쏠한 재미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나서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새기고 세우는 이 장소와 이 위치에서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에발산이 나오는데 그 에발산은 바로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바로 그리심 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산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머문 땅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모세가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상황과 위치가 우리가 겹쳐 보이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 그 전체를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한반도를 전체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단과 부엘세바 이렇게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과 부엘세바 이스라엘 중심부에 바로 이 세겜 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겜의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지역적으로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한복판에 말씀을 둔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풍요의 삶에, 풍요의 땅에 갈지라도, 또 화려한 문명과 기술 앞에서도, 경쟁과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뿐 다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도록 그 세겜의 땅에 그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풍파와 역경과 긴급한 상황에서도 아로새겨진 그 말씀이 번뜩 떠오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처치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세겜의 돌판을 기록하여 세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여 그러하겠다, 그리하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폐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또 에스겔서의 또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속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율례를, 그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려 할 때에 내 힘만으로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과 온전함과 즐거움으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마다 욕심이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고 살면, 그리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한다면 그것들은 내 요구사항들, 내가 원하는 사항들, 자기중심적인 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번창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주와 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제껴두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그런 땅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는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와 객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스라엘의 중심에 말씀이 딱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중심지인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내 육의 중심지인 이 마음에, 가슴에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 아니라 말씀이 차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건져 올릴 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또 그렇게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잔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나의 삶에 부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확신으로 자리 잡고 그 확신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